말씀은 이사야 54장 11절로 17절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둘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경제적인 부분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고, 인간 관계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신앙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시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심겨지고 그 심겨진 그 씨앗이 열매가 맺어지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분들 계시죠? 기도하면 답답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계신 분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답답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일 때가 제일 답답한 거예요.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기도를 계속 하신 분들은 뭔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제일 답답하잖아요.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이거 이제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멍하게 있다가 멍하게 가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치를 먹고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환호성을 질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수많은 복과 축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내 부끄러운 과거는 치유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심판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과거에 내가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건강이 회복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건강했을 때 내가 누렸던 것들을 상상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전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천국을 믿으세요? 나는 천국도 좋은데 여기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없나요? 정치적인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가 좋다라고 누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에 목매는 거고, 집에 목매는 거고, 그리고 옷, 보석 이런 거에 목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뉴스 기사에 보면 몇 억짜리 목걸이를 했네 안 했네, 이 옷이 누가 디자인을 했네 안 했네, 이게 누구 모든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땅 위에. 전 여러분 여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누리는 어떤 뭐 천국, 그리고 여기서 누리는 어떤 편리함들, 그거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썩어 없어질 것,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것을 맛보기 위한 에피타이저라고 본다면, 이것을 누리되 여기에 목숨을 걸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내 마음을 둔다면 이 땅 위에서 만족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은 달라요. 옛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과거에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민 온 사람들의 목회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이민 온 사람들은 70년대 떠났으면 70년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70년대 이민했던 사람들은 70년대 교회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더라도 목사님이 70년대 그때 목회자에게 바라는 것들을 그대로 투영합니다.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게 여러분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둘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그러니까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이 말은 예루살렘 사람들, 옛날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 고난을 당하고 광풍에 시달렸지, 위로받지 못했지, 이게 옛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홍옥으로 벽을 쌓고 그리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겠다.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청옥이 뭔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홍옥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과. 여러분, 이게 여기 뭐냐면 그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홍옥은 루비, 집에 루비 좀 있으시죠? 집에 없어요? 저는 뭐 보석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 반지도 진즉 팔아먹어가지고 그 핑크 골드? 그때 금값 좀 나간다 그래요. 돈이 없을 때 팔아먹어가지고, 여보, 천국에는 다 루비가 많아. 응?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어. 이렇게 뭐 루비고, 청옥은 사파이어. 저는 이렇게 그림으로만 봤지 사파이어는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붉은색 계통의 값진 보석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홍보석. 그 다음에 석류석은 빨간색, 노란색, 갈색, 검정 색깔의 광택이 나는 그런 보석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값지다고 여겼던 그 보석으로 벽을 쌓고 집을 만들 것이다. 외형을. 여러분, 우리는 외형을 뭘로 만드나요? 외형을 벽돌을 쌓고 거기다 시멘트를 바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 철근을 넣고, 철근을 안 넣어가지고 순살 아파트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가장 값진 보석으로 벽을 쌓고, 그리고 가장 값진 보석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그걸로 외형을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주실 예루살렘은 니네들이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하고 가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으로 그런 외형을 갖게 될 것이다. 새로운 예루살렘은, 새롭게 내가 너희들에게 줄 그것은 그런 것이야. 새 하늘과 새 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 하나님께 주신 천국이 있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단지 외형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이아몬드로, 여러분 다이아몬드로 치장하길 원하시고 다이아몬드로 드러내길 원하는 화려한 것들이 거기에는 질비하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에 목숨을 걸기보다 지금 이곳에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목숨을 걸기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때 이것이 주어지니 하나님이 지금 너 안에 계신가, 그것에 중심을 두어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죠. 근데 그 미래 천국이 오늘의 삶을 규정짓는 거예요. 지금은 다 필요 없어, 지금은 슬프고 어렵고 이 더러운 세상, 그래 천국이 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값진 것은 천국의 다이아몬드가 질비하기 때문에 그 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가 희귀한 것이고요.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금이 왜 귀합니까? 천국은 금으로 바닥을 깔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금의 맛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금을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귀한 것이 새 땅과 새 하늘에서는 가장 질비하다, 흔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지금 다이아몬드가 조금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조금은 감내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니겠어요? 지금은 필요 없으니 천국만 바라보며 살아가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맛을 보고 하나님께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집의 평수가 넓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와 함께 계시다면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절 잠깐 읽지 마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불러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듣는 것이 굉장히 희귀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면 천국에는 성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왜냐, 이리 봐도 하나님, 저리 봐도 하나님이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뭐겠습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전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의 센터가 뭐냐? 교회가 되면 좋죠. 이사도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왜냐? 항상 성전을 와서 기도할 수 있고 가까이 기도할 수 있는 곳 중심으로 가는 게 좋아요. 집값 따라가는 게 아니고 교회 중심으로 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 말고 내가 직장에 더 많은 시간이 있고 가정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그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반쪽 아니겠습니까? 성전에서 너가 언제든지 여기 오면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했지만 신약시대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권능의 영이 교회에 임하지만 내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죠. 우리가 장례식에 가고 슬플 때 우리 안에 눈물이 흐르잖아요. 애통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야 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먼저 가야 되는 그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젊었을 때 먼저 하늘나라로 간 분들은 남겨진 그 가족들을 내가 건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겠어요. 다시는 눈물이 없다. 곡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 시간에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슬프지만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픔을 이겨낼 기쁨이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리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살아가죠. 하나님과 함께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있고 그것은 어둠이 없겠죠. 그늘이 없겠죠.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 내가 시력이 좋아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모든 걸 봐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그늘이 없는 것,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꿉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겠죠. 우리의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은 코의 호흡이 끝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호흡이 끝났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들이 알았을까요? 잘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한된 저도 가보지 못한 곳을 설명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겠죠. 깨닫게 해 주시겠죠. 그 소망과 기쁨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오점이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슬프고 눈물고 아프고 그리고 늘 괴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맛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세요? 주님과 함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너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 지금 이곳에서 견디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맛보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맛보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삐지지 마세요. 자꾸 여기 안에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공로를 쌓고 여기서 자꾸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박수 치지 않았다고 해서 삐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위로는 이 박수 정도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한번 등을 한번 토닥토닥 해주실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뒤에서 등 한번 토닥토닥 해주고 따뜻한 눈길로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는 그 위로하고 비교도 되지 않겠죠?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 너희들이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야. 너희들은 이걸 회복하지, 이걸 원하지. 하나님의 생각은 내 길과 다르고 높고 깊고 넓어. 이 말 해주는 거예요. 회복이 너희가 말하는 요 정도의 회복이 아니야.
천지가 개벽하는 것이야.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야. 이 얘기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절망과 공포를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을 이야기하죠. 내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리고 여러분이 행했던 그 선택이 잘못된 결과로 나에게 피눈물로 다가오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의 자녀를 내가 건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 두렵죠. 두렵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두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진 일들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과 그리고 소망을 주십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끝은 없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저는 이제 제 친구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새벽에 오는 그 월삭 기도회 하시는 분들이 저랑 친한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근데 그 친구들의 설교를 제가 들어요. 친구들의 설교를 듣는데 어제도 제가 저녁에 이제 설교를 한 편 들었거든요. 정말 설교를 잘해요. 제가 그 인간적인 면모를 하니까.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가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 친구와 함께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잖아요. 천국을 함께 걸어가고 소망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일으켜주고 하나님 앞에 잠들어 있으면 토닥토닥 깨워주고 어려울 때 뭔가를 좀 함께 해주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이 새벽에 있는 사람들, 천국의 가치를 알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좀 부족하도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채워주시고 또 홀로 걸어가지 마시고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지치면 함께 끌어주기도 하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따라가기도 하고, 때로 내가 끌어주기도 하고, 천국을 향해 살아가고 이 힘든 세상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 위에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홀로 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